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홍해는 오늘도 갈라진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47번째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사명을 회복한 요나. 다 함께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사명을 회복한 요나. 아멘. 여러분도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시는 밤 되시기를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이 밤에 이 말씀을 펼쳐서 꺼내어 읽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서의 좀 서론을, 개요를 좀 살펴보면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였습니다. 그런데 10개 지파가 다 북쪽으로 귀속이 되어졌고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개의 소수 지파가 남쪽에 유다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분단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에는 왕들이, 이제 왕정 시대잖아요. 왕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명씩 좋은 왕이 가끔씩 나왔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4장에 의하면 요나가 갑자기 딱 그때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2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그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깨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선지자로서의 수치스러운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을 또 읽으면서 요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드문 장면인데요.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뱃사람들, 그리고 니느웨의 왕들, 백성들, 이런 이방인에 관한 기록이 놓여져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게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이 요나서가 기록되던,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 기록은 정말 충격적인 기록인 거예요. 도저히 그 시대의 통념으로 수용이 안 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며 이방 민족에게도, 비유대인 민족들에게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3절입니다. 1절과 3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 그 주권적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저는 거역보다도 더 센 것 같아. 반역하고 도망하는 요나. 그러나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 밤을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역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는 요나.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우리 영혼을 막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으로 막 기억이 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히 원하신다는 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그 추운 겨울밤 나에게 임했던 말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 그렇게 살았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되고 임해도 말이죠, 외면하고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럴 경우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냉정하게 우리 삶을 성찰해 봤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다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너는 일어나. 지금 일어나시는 것 아니고, 요나여 일어나서 너의 삶의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크죠. 지금으로 말하면 너 일어나서 뭐로 가라는 겁니까? 선교사 가라는 거죠. 그 이방 민족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주일 저녁밤에 차광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 은혜를 끼치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원래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그 두 부부가 건축 설계사인데 그 유럽을 그 스웨덴에 그 건축 학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갈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길 가기 전에 그분이 휴가를 내갖고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냐면 파미르 고원. 그 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파미르 고원. 중국 대륙 동쪽 끝 저쪽 중앙아시아 넘어가는 그 천산산맥 너머에 있는 그 고원지대 파미르 고원.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경유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옆에 나라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걸어서 국경 앞까지 차를 타고 걸어서 그 나라를 2번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파미르 고원을 여행하다가 원래 어떡하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일주일간 파미르 고원을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이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이제 건축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뭐를 다 하는데 계속 그 자기가 일주일 안에 그 배우자와 함께 여행했던 이 파미르 고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머릿속에서. 저도 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와는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워낙 그 삶의 표준이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은 전 세계 정말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뜩이나 탑 클래스인데 이 세종시의 삶의 환경은 거의 뭐 탑 오브 더 탑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걸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땅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미치겠더랍니다. 그냥 미치겠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 그들에게 5년 동안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지금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한 15년 차쯤 됐을 때 제가 그분들을 가서 삶을 교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난 선교사로 나가야지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또 평생 자기 삶을 한 15년, 20년 가까이 잘 읽었던 사람들이 또 안정적인 그런 삶의 환경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걸 정리해서 가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또 친하게 지낸 사람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경험했던 게 참 그분들이 극복했던 과업들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헤아려 보면서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자기 삶을 하나하나 가족을 설득하고 딸이 셋인데 딸들을 설득하고 주변의 삶을 정리하고 해서 그 현지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참으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존경하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는 아직까지 봐서는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의 악함이 이 아수르, 여러분 이 고대 제국에 있어서 아수르 제국은요 아주 악랄하고 포악하고 악독하기가 아주 그지없는 아주 못된 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침입하고 복속시켜서도 그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괴멸시켜버리는. 옛날에 그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유럽을 막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유럽을 다 정복을 할 뻔했어요. 그 칸이 죽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칸이 건재했다면 유럽 대륙 진짜 저 프랑스 끝까지 아마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몽골 제국이 대원 몽골 제국이 그 땅들을 지배할 때 이제 그 성 앞에 서서 사신을 보냈다잖아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싹 죽인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아주 깡그리 다 죽여버린다. 이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정책으로 그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정복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그 악독 앞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라고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요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사명을 받고서 입을 싹 닦았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함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당시 상황을, 그의 심경을 여호와랑 이렇게 대면하며 눈동자를 맞추고 얼굴을 대면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과 교제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럼 이렇게 대면해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낯빛에는 항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을, 큰 조직을 다스렸는데 늘 자기는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들이 박사급도 여러 명 있고 한 30명 이상을 다스리는 그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된 그 공동체가 하도 개성도 강하고 막 자기들끼리 파벌도 있고 하니까 막 계속 암투를 벌이고 싸우는 거예요. 암투를 벌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의 직속 상사를 막 이렇게 투소를 놓고 민원을 겪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성 민원을 넣은 거죠. 근거도 없이 막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 상급 기관에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으니까 와서 진상을 조사해야 되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받다가 그 제 아는 지인 선배님이 그냥 굉장히 많이 지쳤어요.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아유 그 선배님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응? 그 민원 받은 내용처럼 그렇게 형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대. 결국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 했으니 안 한 걸로 밝혀지는데 그것을 겪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선배님 밑에 있는 30명 중에서 누가 그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지들 얼굴에 썼던데 뭐. 지들 얼굴에 썼던데 뭐 이렇게 내가 썼다고. 우리들이 공모해서 썼다고. 그래서 참 제가 형 선배님은 참 착해가지고 나 같으면 다 때려 잡는다 그냥. 여러분 제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싸움 1번 잘할 것 같다, 2번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안 싸우고 살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원래 싸움꾼이에요. 싸움 전문가예요. 그렇다고 뭐 조폭같이 뭐 그런 싸움은 모르고요.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치고 나가는데 정말 제가 좀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그거 안 하고 살라고 막 그걸 죽이고 하는데 힘들어. 응? 가끔씩 막 그 못된 성질이 막 뿔쩍뿔쩍 올라올 때가 있어. 응? 근데 또 죽이고 내가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응? 그런데 원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그 싸움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종명성교회 목사가 됐나?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냉철하게 돌아봤어요. 제가 무슨 하늘에서 동화줄을 타고 갑자기 내려온 목사가 아닙니다. 땅이 쫙 갈라져 갖고 쫙 솟아난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예.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1995년에 96년에 제가 이제 대전 제가 모교회로 섬겼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조그만 이 예배실에 절반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그 작은 곳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그 교회에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신혼부부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무지하게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반가워하나 했는데 제가 목사를 해보고 나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쭉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라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산 분이에요. 30년 목회를 이제 잘 마치셨는데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같이 쭉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님 목회도 성장하고 제 인생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쭉 성장해서 북대전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교회로 탁 서는 과정에 있어서 30년 동안 가끔씩 교회에 어떤 크라이시스,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고난과
인생의 이런 홍해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한 문장인데 노노 공자 선생님이 그 글을 썼잖아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용량이 침부되라. 해석을 해드릴까요? 수욕정이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해. 가만히 있고 싶어해. 그런데 풍부지 바람이 그치지 않아. 계속 나무가 흔들리겠죠? 자용량이 침부되라. 아들 녀석이 부모를 좀 철이 들어서 좀 공경하려고 했는데 친부되라. 그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럼 참 진리 같아요. 그죠? 공자 선생님이 쓴 글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그냥 풍파 없이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저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교회에 어떤 요청도 있었고 자발적인 것도 있었고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슈를 서리 집사 때, 여러분 서리 집사가 뭔지 아죠? 안수 받기 전에 집사님,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장로 때 거의 한 번씩 그 위기를, 서로 다른 위기들을 극복을 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최전선에 섰었어요. 평신도 때 그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요청을 따라서 나이도 어린 서리 집사가 막 장로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장로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좀 리더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진짜 30대 초반에 서리 집사가 인생을 많이 산 진짜 70이 다 된 그 어르신 장로님을 가서 막 내가 막 훈계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그걸 막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변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진 않았어요. 이 요나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한 4, 5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읽을 텐데 요나도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이 삶이.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안고 있는 인생은 마주할 수가 없는 분인데 피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가 지금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구글 맵을 넣어보세요. 그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바다가,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지중해가 가장 강력한 바다예요. 다른 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태평양 이런 거는 아직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 지중해 바다 저 너머에 있다고 알려진 다시스가 그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요나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 말이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탔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텔아비브 야빠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요빠. 실제로 지금도 저 지명이 있어. 텔아비브 자파라고, 거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은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그 텔아비브예요. 이 텔아비브가 요빠.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거나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요나가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일어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을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 내륙 지역 저쪽으로, 아수르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곳에서 그들의 악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나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도망가서 그가 있는 곳에서 해안선을 따라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빠 항구에서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얼렁 집어 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순종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순종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 여호와에 대한 반역.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정반대. 아무래도 그도 유태인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마도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거스렸다는 저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3절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내려갔더니 마침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를 뱃삭을 주고 덜렁 집어 타게 된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겠지, 내가 글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막겠어.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우리가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그 구원을 거절하고 부정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계획대로 당신의 위대하신 주권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봅니다. 4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배 낮은 곳에서 굴굴 잠을 자고 있는 저 요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둘째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풍랑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의 마음문을 밝히 활짝 여시고 수용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풍랑 중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고기로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 상황, 여러분이 이 바다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바다 위에, 그 망망대의 그 바다 위에 그 배가, 여러분, 폭풍을 맞아서 배가 거의 파산되기 직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진환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죄송한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노진환 권사님하고 이제 삶을 같이 하셨던 우리 소천하신 이건호 집사님이 제가 많은 시간 교제하진 않았지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투병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큰 배의 선장님이신 거예요. 큰 배. 그러니까 그 배가 조그만 유람선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수백 수천 개 싣는 그런 배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몇 배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 근데 그 배가 그 배를 오퍼레이팅하는 그 선장님이셨대요. 그러면 집에 한번 나가시면 언제 들어오시냐?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9개월 만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신 거예요. 전 세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리고 집에 오셔서 이제 몇 달 쉬었다가 또 나가시고 그런 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몰고 막 태평양 다니신 거겠네요. 막 대서양, 인도양 막 다니신 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바다에 그렇게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바다에 망망대 여러분 태평양 인천항 부산항을 떠나가지고 저기 LA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면서 진짜 뭐 순풍에 돛단 듯 편하게만 가겠습니까? 그 때때로 불어닥치는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그 배가 뭐 당장 뒤집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저는 정말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있다 보면 이게 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그 경계선에 보더라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그리고 요나와 함께 다시 쓰러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는 많은 선장님도 이 배에 있고요, 또 선원들도 배에 있습니다. 여행객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큰 광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자, 그 큰 배가 깨어지게 된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배에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폭풍. 그들이 다 누구를 찾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만의 신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그냥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니까요. 막 이곳에서 막 여기저기 하면서 주여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무슨 그냥 별 이상한 신들 이름을 막 불러가며,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뭐 신들이 뭐 3억 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잡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아비규환이죠. 그야말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날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 가운데 뭐 거기 금덩어리가 뭐가 필요 있으며, 또 다른 나라 다시스에 가서 팔 수 있는 수많은 뭐 옷감, 물건, 그릇,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오늘 5절에 보시면 거의 다 깨지게 되어져서 그것들을 다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막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나는 말이죠, 배 밑층에 내려, 이 양반 참 속도 편한 양반이요. 불면증 같은 것도 없나 봐요. 배멀미도 없나 봐, 이 양반. 부러워요. 잠 잘 자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불면증 없이 즉시로 5분 안에 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나 이 양반은요, 위에는 막 죽겠다고 난리고 막 귀중품 다 그 지중해 바다에 막 던져버리고 하는데, 이 양반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꿀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거 어쩌죠 이 양반?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각각 자기의 신을 찾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 요나는 말씀도 유면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잠만 콜콜 자고 있습니다. 참 뱃속 편한 양반입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러자 선장이 등장합니다. 캡틴이 6절, 선장이,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이 사람 유대인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인 아마 다시스에서 욥바를 오고 가는 그 배의 선장인지도 모르죠. 이 선장님은 수도 없이 그런 환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광풍 속에서 막 정신없이 막 귀중품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나는데 한 사람 자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양반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야지.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당신도 기도하라고. 이방인이 선지자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가짜 짝퉁,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저는 이제 결정적일 때 아멘 안 하면 내가 이게 뭐가 설명이 부족했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면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기를 합시다. 뽑아서 도대체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봅시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그 잠 쿨쿨 자는 인생. 그냥 니들은 죽어라. 나는 뭐 내 물건은 없다. 난 다시스만 가면 된다.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요나가 제비를 탁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나온 거예요. 범인이. 그들이 각자 믿는 신들과 그 방법으로 각자 하는 방법으로 다 신을 찾았는데 결국 제비를 뽑아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가 딱 뽑혔어요. 희한하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너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당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기서 지금 이제 신원 확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신원 확인. 이 사람 다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의 주권자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10절, 그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문제의 원인을 잘 찾읍시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 이 노벨상을 타신 분, 우리나라 아직 노벨상 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평화상도 있고 문학상은 있는데, 이거 공부해갖고 과학기술 공부해갖고 경제를 공부해갖고 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노벨상을 탄 사람한테 직접 강연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스톡홈에 가는가? 그 스톡홈, 영어로 스톡홀름을 스톡홈이라고 미국 사람은 불러요. 누가 11월 달에 스웨덴의 스톡홈에 가는가? 이게 그분의 강연의 주제였어요. 노벨 물리상을 받은 분이야. 진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강연을 딱 했는데, 슬라이드를 딱 했는데 누가 스톡홈에 가는가? 그게 강연의 주제였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얘기는 뭐냐?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찾는 사람이 가는 거다. 문제를 찾는 사람이 지도자고 문제를 찾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강연의 주제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요나적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영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정녕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문제를 찾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을 정립한다. 이런 논문을 탁 쓴 사람이 인정받으면 11월 달에 스톡홀m에 오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네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입에 탄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니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니 네가 네 살자고 우리를 다 죽이려면 어떡하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물어보면 꼭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됐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요나가 이게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게 나구나. 요나가 이게 요놈이네. 이거 내가 이거를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거 내가 거절했다가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여호와의 그 경외감, 여호와 앞에 선 저의 이 한 인생의 그 낮고 낮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섰을 때 너무너무 낮고 초라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뭐래도 제 아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해도 여보 미안해. 나는 미안한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 천천히 와. 여러분, 우리 사명자의 길로 섭시다. 각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갖고 배가 깨질 것 같은 풍랑을 주시고 그리고 너 당장 주의 길을 어디 타지키스탄 선교사 안 가면 너 물고기 뱃속에 넣을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예배자의 삶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